은국의 세상 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 조지 전설에 담긴 비밀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나 신화,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신이나 사람이 용을 죽이는 사건이 대부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대표적인 서양 예술작품은 영국과 포르투갈의 수호성인 성 조지에 관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림은 화가 귀수타무 모로가 그렸는데 조지가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용을 잡아 죽이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고, 그런데 알고 보면 아서와 마찬가지로 조지의 기원도 서양이 아닙니다. 조지의 전설은 중동 지역에서 전해져 온 옛 이야기가 그리스도교의 이야기로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 조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수다되었다고 합니다. 성 조지 이야기의 출처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십자군 원정 시기였던 11세기에서 13세기에 처음으로 카톨릭 문화권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차 십자군 원정 때 성 조지가 환영으로 나타나 그리스도 군대를 안토키아 전투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제3차 십자군 원정 때에는 영국왕 리처드 1세 군대가 성 조지의 기호를 받아 각지에서 전쟁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성 조지는 병사들의 수호자로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 조지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그는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인 로드 출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전통을 따라 조지는 로마군 병사가 되었는데 고위 장교까지 승진하였고, 조지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에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로마의 황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3년경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에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조지는 순교를 당하기 전에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용을 죽여 수만 명을 그리스도로 개종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용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제물로 바쳐진 양 2마리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양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자 용은 제비뽑기를 통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왕의 딸이 제물로 선택이 되자 성 조지는 온 주민이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하면 자기가 용을 죽이겠다고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지가 용을 죽인 이야기는 신약시대 곧 그리스도교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조지는 매일 용에게 처녀를 한 명씩 제물로 바쳐야 했던 중에 그 주민을 도우러 왔습니다. 조지는 용을 죽이고 바위에 묶여있던 처녀를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마법처럼 아기를 임신하는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성 조지와 닮은 사람이 실제로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 조지가 생존한 시기는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또는 그 이전의 이교도 시대에 속합니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이교도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그리스도교 성인은 성 조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인 성 브리지드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같은 이름의 켈트족 여신과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살아 숨쉬는 모델이 로마 시대의 영국에 실존했던 아서와 달리 마법, 그리스도교, 용과 로마인의 박해가 혼합된 이야기들에 쌓여있는 조지는 영국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 카터 기사단을 수호하는 성인으로 채택되었었습니다. 또 1415년의 유명한 아젠쿠트 전투에서 헨리 5세에 의해 영국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되었다고 합니다. 성 조지의 이야기가 계속 발전해 온 것은
신화가 오랜 시간을 걸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변형을 거치면서 때로는 여러 곳에 공유되기도 하고 새로 의미가 첨개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고로 그 뿌리는 하나가이고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용을 죽이는 이야기는 더 오래된 옛 신화에서는 흔한 주제입니다. 시대가 다르면서 같은 주제로 된 이 신화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 조지의 이야기, 그리스의 영웅 페르세우스 이야기, 모두 용을 죽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용을 죽이는 영웅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용족의 시장은 고대 한국인 12환국 사람 중에 반고라는 우리 조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반고는 지금 중국의 시조로 중국의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상징은 용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는 일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용은 악과 혼돈을 연상시키는 원흉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용의 이미지는 고대 이집트의 무덤, 바빌론의 이슈타르의 문, 중국의 두루마리, 아스텍의 신전, 그리고 이누이트족의 뼈 조각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은 성경을 포함한 경서들, 각종 신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렇게 일련의 신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볼 것은 무엇일까요? 신화는 실존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 곧 픽션이냐 아니면 실화를 각색한 것이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예술의 뿌리나 서구 사상의 원료를 찾으려면 서양인들은 작금에 우리는 눈을 돌려 우리나라 동이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사료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아사툴이란 이름하에 행하고 있는 자신들의 뿌리도 바로 찾을 것이요, 자신들을 있게 한 신도 비로소 찾게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은 과연 오랜 동안 신의 계획으로 베일 속에 가려진 고요한 나라였을까요? 전 세계인의 희망을 판도라 상자에서 꺼내줄 열쇠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을까요? 창조주께서는 과연 이 사실을 획기적이고 파격적이고 폭발적으로 전 세계 앞에 드러내실 뜻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의 궁금한 사실들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지금의 시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 조지나 성 브리지도와 같은 설화나 실존이나 영웅의 이야기를 통한 거울과 경계가 되는 현장을 찾아야 되고, 증언과 성취로 증거되는 것을 찾아야 함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자세히 들어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